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지경공덕분 제15 지경공덕분 제15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의 소주제는 지경공덕, 그것이 오늘 법문의 소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지경공덕분 제15 첫 번째 경문이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아침나절이죠. 초일분 아침나절에 이 항하사 등 신으로 보시하고,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의 몸으로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점심나절에 다시 또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후일분에 저녁나절에 또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토록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겁이 지나도록 이신보시하고, 자기 몸으로 자기 생명으로 보시를 하고, 약부유인이, 또 약부라는 건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불력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거스린다는 말은 불신비방,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게 거스리는 거거든요.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복은 뭔 복이냐? 문차경전 신심불력,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거스리지 아니한 그 복이 성피다. 피는 뭐냐? 아침나절, 점심나절, 저녁나절에 한량없이 많은 몸으로 보시한 공덕을 말하죠. 피는 그것보다 훌륭하니라. 하황 어찌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연설이랴.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이 아니고 해설이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한 것이랴. 오늘 여기까지 법문인데요, 이 지경공덕을 말하는데요, 지경공덕, 경중에 지경공덕이 있다. 그러면 이 지경공덕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앞에 어디서 얘기를 했느냐면 여법수지분 제13에 여법수지분 제13에 보면 맨 끝에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고, 약부유인이 어차경중에 내지 수지사국에 등하여 위 타인설하면 기복승핀이라.
그 말이 여법수지분 제13에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한다라고만 했는데 오늘은 아침나절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 저녁나절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무량 억겁을 보시하더라도 경전을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랬거든요. 그 앞에도 경전 수행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 존중 정규본에도 수설 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 자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응 공양이라. 존중 정규본에도 있고요. 무위복 성분 제11 이제 거기도 항아사의 이게 뭐야?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이 금강경 수행 공덕이 높다. 무위복성분 제11에서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전 수행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분이 의법출생분 제8입니다. 금강경에서 경전 수행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경문이 의법출생분 제8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의법출생분 제8에서는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항아사 모래와 같은 이런 몸을 보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몸을 보시하는 걸로 나오고요. 오늘은 아침나절, 점심나절, 저녁나절에 항아사 숫자와 같은 그 많은 몸을 보시해서 무량 억겁을 보시하더라도 이 경전을 수행한 공덕만 갖지 못하다 이래서 오늘이 거의 아주 최종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경전 수행에. 이제 뒤에는 복지무비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혜와 이 다른 것으로 복으로 비유하는 내용 나오면 이 경전 수행 비교에 대한 설명은 금강경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경공덕분 제15가 경전 수행을 이야기하는 아주 정점에 다다라 있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이야기하거나 몸을 보시하는 걸 이야기하거나 이게 다 내용은 경전 수행인데요. 경전 수행을 오늘 보면 마지막에 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사라는 건 이제 금강경을 쓰는 걸 말합니다. 서사. 또 수지라는 말이 있죠. 수지. 독송이라는 말이 있고요. 해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 경전 수행을 이야기할 때 수지, 독송, 또 서사, 해설 이게 이런 건데 이걸 줄여서 말하면 사종수행이라고 그러고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요거를 내용으로 보면 오종수행이에요. 수가 있고 이제 수수행이 있고 지수행이 있고 독송수행이 있고 서사수행이 있고 해설수행이 있는 거예요. 수수행, 지수행, 독송수행, 서사수행, 해설수행. 그래서 이게 오종수행이거든요. 금강경 오종수행이고 법화경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경전수행인데 법화경에서는 이걸 경건신앙이라고 그러고 경건수행이라고 경건이래 붙였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의경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의경, 경의 의지에서 수행한다. 의경수행. 그러면 이 의경수행이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무등무설분 제7까지는 의경수행이 안 나와요. 경에 대한 수행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이 뭐 하자는 거냐? 수행인데요, 수행. 수행이 뭐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능견자성지 행이라. 능견자성. 자기 자성이 있어요. 자기 자성. 법화경에서는 이걸 자기 자성은 십법계다. 우리 자기 본성 속에 10가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가 있고요. 성문, 연각, 보살, 불, 사성이 있어서 우리 자성 안에 십법계가 다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법화교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엄경은 그 일법진성, 한 법의 참된 본성이 있는데 그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일체연기가 법성성기다. 이게 화엄이에요. 일체연기가 하늘이 생기든 땅이 생기든 사람이 생기든 생각이 일어나든 이게 인연으로 일어나는 건 일체연기인데 일체연기가 각자 자성성기라는 거예요. 자성성품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일체연기가 자성성기다. 이게 화엄이에요. 우리 자성 안에 십법계가 다 갖추어졌다. 이게 그래서 성구설이라고 그래요. 성구, 갖출 구자. 우리 자성에 십법계가 부족해요. 아이 목소리 또 커진다 이거. 이제 말하다 보면 열나거든요. 신이 나서. 그 우리 자성 안에 지옥도 있고요. 악귀도 있고 막 계속 평생 배고픈 거. 인간이 평생 돈 벌면서 평생 배고파요. 그 희한해요. 그걸 이제 배고픈 걸 요즘 말로 하면 노이로제라고 그래요. 왜냐? 노이로제는 있는 거 몰라요. 없는 것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하나 없어졌는데 손가락 하나 없어진 것만 알지 온몸 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노이로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건 계속 더 가지려고만 해요. 계속 더 가지려고 하니까 90이 돼도 다른 사람 만나면 잘 보이려고 덜덜 떨려요. 90대 가지고 뭐 시집을 갈 건가 장가를 갈 건가 더 갖고 이루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90대 노인들도 뭐 하려면 더 잘하려다 보니까 달달 떨려.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알고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성구, 우리 자성 속에 다 갖추어졌다. 십법계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자성이라는 성품 성자하고 갖추어졌다라는 갖출 구자하고 성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체연기가 일체 모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 사람도 일어나고 물질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우주 만물이 일어나는 게 연기인데 일체연기가 자성성기다. 자기 자성의 본성이 일어나는 거다. 자성성기 외에는 없다. 이게 화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그 수행이 똑같이 능견자성지 행이라. 능견이라는 건 본다, 보는 일이 가능하다니까 능견은 본다 이 소리예요. 그냥 본다. 불능견 그럼 못 본다 이거고요. 능견하면 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성을 보는 행, 그게 수행이거든요. 능견자성지 행이 수행이다.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그 자성을 보는 행을 세 가지를 가르쳐요. 이걸 세 가지를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면 반야바라밀인데요. 이 반야바라밀 수행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 좀처럼 안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반야바라밀 뭐 이러고 무슨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세 가지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이런 말 안 하냐면 이제 아침부터 졸아서 잠 깨라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반야바라밀 안에 반야바라밀 능관행이 있어요. 반야바라밀 행인데 능관행. 능관이 아니라 착각했다. 정관. 반야바라밀 정관행. 바를 정자 볼관자. 이게 아주 이제 반야바라밀 정통 수행이에요. 정관행이 바르게 보는 행. 그게 반야바라밀 수행이거든요. 그럼 반야바라밀 정관행이 뭐냐? 금강경에 보면 그 정신휴분 제6 마지막에 법상응사 하항비법 그런 말이 있어요. 법도 응당히 버리는데 어찌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이게 법상응사 하항비법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 교법을 말해요. 금강경에서는 교법도 버린다. 그 교법 버린다는 게 뭐냐? 이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암야명등이라고요.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이다. 이게 교법이에요. 그 다음에 고해자항이라고 고해, 괴로운 바다에 자비로운 배다. 배항자가 있거든요. 고해자항이다. 이게 교법이에요. 그럼 암야명등이라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이니까 암야명등은 날이 밝아서 해가 환하게 뜨면 어찌 되죠? 해 뜨면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지. 해가 밝은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등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미혹해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할 때 교법을 의지해서 닦고 이제 삼세제불처럼 일체보살처럼 성불한 불보살 성불을 하면 그 교법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응사 교법도 응당히 버리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해자항이라고 괴로운 바다에 자비로운 배다. 그러면 이 배도 바다에서나 필요하지 육지에 오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배도 바다 건너가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교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교법도 버리는데 다른 비법, 뭐 아상, 중생상, 인상, 수자상, 뭐 이런 법상, 비법상 이런 온갖 번뇌망상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법도 버리는 경지가 그게 반야바라밀 정관행이거든요. 그걸 실상반야라고 그래요. 실상. 그게 뭐냐면 불생불멸. 그게 교법도 버리는 경지예요. 천지만물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천지만물이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고 불생불멸. 이게 법상응사 하항비법.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엄정토분 제10에 가면 아따 금강경 그냥 환하네. 어느 분에 뭐가 있고 그냥 장엄정토분 제10에 가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법이 아니고 삼천대천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삼천대천세계인 경지가 불생불멸이에요.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또 설법이 아니고 이름이 설법이다. 재상이 아니고 이름이 재상이다. 이런 경지가 있는데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으로서 보니까 재상이 비상이니 일체상에 머물질 않아요. 이게 응무소주예요. 죽음이 와도 죽음이 아니고 이름이 죽음이거든요. 즉비시명. 그러니까 죽음에 머물질 않아요. 죽음에 머물질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보되 이 삶이 아니고 이름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응무소주예요. 큰 게 나타나도 큰 걸 취하지 않고 머문다는 건 취하는 거거든요.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하는 게 문제예요. 그거 이상하대. 저기 밀양에 가면 아랑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랑이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부사가 오기만 새로 부임을 하면 그 아랑이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부사한테 하소연하려고 갔는데 그 아랑이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는 건 아랑이가 죽는 게 아니라 부사가 죽어버려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속 터질 노릇이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민원 제기하러 지금 그 고생스럽게 간 게 아랑인데요. 그냥 거기 부사로 그 지방 요즘 말하면 뭐 지방 장관 아니요. 자치단체장이잖아 완전히. 그 사람 민원 들어주고 민원 해결하고 권력을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자빠져 죽어버려. 아랑이가 오기만 하면. 그럼 그게 왜 그렇겠느냐 이거죠. 그 뭔지 알아보기도 전에 겁부터 내가지고 자기 겁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한번 머리를 막 풀어제치고 피를 흘리고 막 몸에 칼이 꽂혀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아랑이가. 그러니까 그거 보는 순간에 참 나는 죽었다 해가지고 지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아랑이가 뭐 하소연하러 왔지 무슨 손끝 하나 뭐 털끝 하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고 했나?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해요. 누가 산다고 했나? 지금 내가 살았다. 자기가 머무는 거예요. 이게 공포죠, 공포. 그런데 이 금강경에는 불생불멸을 탁 보니까 일체만상에 머물질 않아요. 머물지 않고 항상 마음을 쓰니까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게 반야정관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우의적 정분 제29에 가면 열애를 보고 온다고 한다든지 간다고 한다든지 그럼 열애를 모르는 거다. 왜 그러냐? 열애자는 무소종내 어디서 온 데가 없어요. 열애는 영무소고 어디로 가는 데가 없어요. 고명열애. 그렇기 때문에 열애다.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온 데가 없어요. 어디서 또 어디로 가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온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기 때문에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반야바라밀 정관행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응화비진분 제32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불치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상이 비상이니까. 재상이다 불생불멸 중도실상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어려운 말 많이 나온다. 불생불멸 중도실상. 이게 이제 그걸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이게 불생불멸 중도실상이니까 불치여상, 상을 취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여부동. 언제나 여여히 제 모습 그대로, 불생불멸상 그대로,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 정관행이거든요.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게 반야삼매고, 그것이 일행삼매고, 그것이 실상삼매예요. 삼매라는 건 바르게 본다 이 말이거든요. 바르게 본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념을 삼매라고 그랬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정관을 삼매라고 그래요. 무념이라는 건 이제 일체 의식을 다 중지하고 무념 상태에 들어게 무념 삼매죠. 근데 이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정관, 바를 정자 볼관자, 이 정관을 삼매라고, 이 삼매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정관을 가르치지 무념을 안 가르쳐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정관행입니다. 이게 아주 근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업장이 막 많다든지 뭐가 장애가 많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연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걸 반야바라밀 조연행이라고 합니다. 도울 조자, 인연연자. 조연을 잘 해줘야 이게 돼요. 그럼 반야바라밀을 잘, 정관행을 잘 닦게 하기 위해서 인연을 잘 돕는 반야바라밀 조연행이 있는데 그 조연행이 뭐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 뭐죠? 선정바라밀. 이런 게 이제 그 반야바라밀 정관행을 닦도록 조연을 해주는 공덕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런 게 없으면요, 그 반야실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이게 나무가 종자가 좋아도 그 밑에 흙하고 물하고 뭐 공기하고 햇빛하고 있어야 그게 자라나거든요. 종자 좋으면 뭐예요? 그냥 바위덩이에 던져놓으면 안 자라요, 이게요.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런 조연행을 잘 닦을 때 반야바라밀 정관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가 그 무등무설분 제7까지는 요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의법출생분 제8서부터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의경수행이 여기, 의경행이 여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의경행, 경에 의지해서 닦는 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바라밀 그 정행은 그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불치여상 여여부동 이런 거예요. 불생불멸 중도실상,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함을, 공이라는 게 불생불멸이거든요. 오온이 불생불멸을 조견하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 정행인 거예요. 근데 이 정행을 하려면은 조연을 해야 된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거를 닦고 또 그걸 돕는 것으로 반야바라밀 정행을 돕는 것으로 의경행이 있는데 의경행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이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의경행, 수지, 독송, 서사, 해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 안 오시죠? 이런 본문 듣고 잠 오면 그동안에 조연행을 많이 안 닦았다. 보시를 많이 안 했던지 선정을 많이 안 닦았던지 평상시에 텔레비를 많이 봤던지
그 TV 너무 많이 보면요, 이거 금강경 공부 못해요. 뉴스나 보고 말아야지. 뭐 드라마다든지 뭐 그냥 예능 프로그램 뭐 그냥 쳐다보고 그러면요 산란해져요. 그래서 그거 조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뭔 말하다 또 이제 잊어버린. 의경행, 의경행인데 의경행은 이제 그냥 읽으면 수지, 독송, 또 서사, 해설 이런데 요게 이제 해설은 이타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해설이거든요. 이게 의경 이타행이고요. 서사는 요거는 자리행도 되고 의경 자리행, 의경 이타행도 돼요. 내가 이걸 정성스럽게 경을 쓰면 서사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을 쓰는 자기 자신이 선정도 되고 공덕도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서사 공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자리행도 되고 이걸 잘 써놓으면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면 금사경, 은사경, 묵사경 이게 많거든요. 또 혈사경도 있어요. 이거 이게 너무 애처로운데 피를 뽑아서 자기 몸에 피를 뽑아서 경을 쓰는 게 있는데요. 나도 혈사경을 한번 보긴 봤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희미하더라고요. 고려 시대에 보면 혈사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혈사경을 해도 죽지는 않는 게 하루에 여러 자를 쓰질 않아요. 피 조금 내서 뭐 한 자, 두 자, 석 자 이렇게 쓰면 근데 이것도 해보면 요령이 생길 것 같아요. 피 내는 것도. 그래서 뭐 금사경, 금으로 쓰는 거죠. 은사경, 묵사경, 목으로 쓰는 거. 뭐 혈사경은 뭐 하기 어려우니까 놔두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게 사경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신라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런데 금강경에 금강뿐만 아니라 이 의경 수행의 기본은 수지독성이에요. 이거를 삼종수행이라고 합니다. 삼종수행, 수지독성. 그러면 수지독성 두 가지 말인데 어떻게 해서 세 가지 수행이 되느냐 그러면은 수수행이 있다고 그러죠. 수수행, 받는 수행. 그럼 수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사문법, 종사, 스승을 쫓아서 금강경 법을 듣는다. 이게 수예요. 종사문법이에요. 스승한테 쫓아가서 이 법을 듣는 게 이게 받을 숫자거든요. 종사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부처님, 보살님, 일체 선지식이 계신 곳에 가서 문법을 하니 법을 들으니 즉 수수행여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법문 듣는 거 배우는 거 이게 수수행입니다. 이게 내 자성을 보는 아주 첫 번째 행위예요. 이게요. 내 자성, 능견자성지 행 중에 능견자성, 자성을 보는 첫 번째 인연이 종사문법이거든요. 종사, 스승을 쫓아서 법을 들어요. 이제 두 번째 지수행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건데요. 지라고 하는 것은 내지불망이라 내지불망. 그 종사문법으로 들었던 법을 내지, 안내자, 가지지자. 내지를 해요. 자기 마음속에 딱 간직해요. 그래서 불망,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지불망. 그걸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법문 들었는데 며칠 전에 한 달 전에도 듣고 일주일 전에도 들었는데 이게 내지불망이 안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종사문법 내지불망. 그 내지불망이 그게 지수행이거든요.
종사문법이 그게 수수행. 종사문법 그러면 이게 이게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 스승을 쫓아서 이게 종사거든요. 이 금강경 법문을 듣는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럼 받았으면 안 잊어버리는 게 그게 지란 말이죠. 내지불망이라. 그것이 바로 수수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송이라는 것은 일상독송, 매일 항상 읽고 외우는 거, 일상독송이 이게 독송수행이에요. 이게 일상독송. 그러니까 이게 수지독송이 삼종수행인데 수수행은 종사문법, 지수행은 내지불망, 또 독송은 뭐라고 그랬죠? 일상독송. 우리가 뭐 늘 오다 가다 뉴스 듣고 하듯이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것만이라도 외우면 그게 일상독송이에요. 그래서 사국의 등만이라도 이랬지 전체를 다 외우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제상, 비상, 적견제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법상, 응사, 하항, 비보 이게 이익구인데 요 이익구경만 독송해도 그게 일상 독송이 되는 거고요. 불치, 여상, 여여부동 뭐 이것만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무슨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령, 여로 여겨정, 응장 여시관 이런 개성만 해도 그게 일상 독송이 되는 거예요. 일상 독송이. 그러니까 이게 수지 독송입니다. 이게 요걸 아주 금강경 삼종 수행이라고 딱 목을 박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서사 수행이나 해설 수행은 여기 이제 자리 이타 해서 이타행이 되고 자리 이타가 겸해지는 수행이 되고 이게 이제 깊어지면 해설 수행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요 수지 독송이 아주 깊어지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삼종 수행입니다. 수수행, 지수행, 독송수행. 그런데 독송의 유삼종법하니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독송에 삼종법이 있다.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독송하는데 삼종법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첫째는 대성독송이에요. 대성독송. 큰 대자, 소리성자. 큰 소리로 독송하는 거거든요. 뭐 금강바냐바람 이런 식으로 대성독송이에요. 이게 이 대성독송이 상당히 좋아요. 잠도 깨고요. 또 기억도 깊게 되고 이게 대성독송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워라. 연불도 고성연불 공덕이세요. 고성연불. 고성으로 연불할 때 첫째 일자공덕 능배수면이라고 잠이 스스로 자기 소리에서 잠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정신도 집중도 되고 산란한 마음을 이 고성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성독송법을 제일로 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오래 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지면 소성독송이 있어요. 소성. 작을소 소리성. 작은 소리로 독송하는 거거든요. 작은 소리로 소성독송.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리 안 내고 독송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묵성독송이라고 합니다. 묵성독송. 딱 침묵하고 그 소리 없이 소리를 침묵하고 독송하는 거예요. 묵성독송. 그래서 가끔 보면 내가 금강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싫어한다고 그런 하소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성독송이나 소성독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성독송.
그러지 말고 묵성독송하면 금강경 읽는지 안 읽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니 소리 없이 독송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삼종 독송법이라고 합니다. 삼종 독송법. 그러면 이러한 독송을 하면 이걸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걸 시킨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의경수행인데 이 의경수행을 통해서 능견자성하는 거예요. 능견자성, 불생불멸의 자성, 십법계가 갖추어진 자성. 그 자성 일체연기가 자성성기라고 하는 그 자성을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유로 해서 경전이라고 하는 수행은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는 거다. 이지표월이라. 이지 손가락으로 표월 달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잖아요. 보면 그거는 인지견월이요. 손가락을 인해서 달을 보는 거예요. 이지표월 하면 인지견월이라. 아, 문자 참 많이 쓴다. 예? 써있자, 손가락 짓자, 이지. 목표라는 표자가 있거든요. 표할 표고 가르칠 표자인데 표월, 달을 딱 가르쳐요. 그러면 인지, 이 손가락을 인해서 이 손가락만 쳐다보면 안 돼요. 이 고양이들한테 저기 있다고 가르치면 이 녀석들이 항상 내 손가락만 쳐다보더라고. 목표물을 전혀 볼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손가락으로 인해서 견어를 해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수지독성을 하고 하면요. 그 자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경자 해안 통투라고, 해안이 확 뚫려버리는 게 통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금강경이 반야바라밀 수행인데 반야바라밀 정관행이 있고 반야바라밀 두 번째 뭐라 그러죠? 뭐 조자 들어갔는데요. 조연행이 있고요. 반야바라밀 의경행. 의경행은 이제 수수행, 지수행, 독송수행, 서사수행, 해설수행이 있다. 이거는 이거를 시킨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의 자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누가 자성을 보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른 망상분별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고 또 하면 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3번 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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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